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도 늙었고 그의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청렴하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치우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잦아들자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함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이 지금 당신의 아들들의 행위가 마땅치 않은데 하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지금 사사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잘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자신들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꼭 그 사무엘의 자식들의 잘못만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인과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 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방인들처럼 인관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아무튼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 백성의 요구에 담긴 그 안에 있는 마음도 하나님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사사가 마땅치 않다고 지금 그렇게 왔지만 정작 그것을 비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세워서 그걸 의지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의 마음을 알고 그들은 실상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요구 뒤에는 사무엘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불신보다는 여호와께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동기는 여호와를 버려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먼저 백성들의 말을 듣되 인간 왕 제도가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알려줘서 경고하라 하십니다. 곧 인간 왕 제도는 자신들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밭을 농사하기 위해서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의 아들들을 징집하고 또 향료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딸들을 징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 백성들의 나귀와 양떼들을 임의로 취하여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의 자유함이 없이 그들을 통제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제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세워서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백성들의 모든 자유와 권한을 그 대표자에게 일정 기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 오면 그 정부와 그 대통령이 백성들의 자유와 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인권 앙제도의 가장 취약점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간 위에 인간이 있어서 그 또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그날은 인간 백성들이 세운 인간 왕이 부패하여 그 백성을 학대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세웠는데 그 인간 왕이 부패해서 그 백성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서는 계속 그걸 반복하죠.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의를 대변해서 그 선출된 왕입니다.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그 민의의 뜻을 거슬러서 부패해서 그 백성을 지금 이 전쟁의 길로 지금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뭐죠? 그 국영 방송이라든가 이런 민간 방송이 다 정상적으로 그 상황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렸다면 그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전쟁으로 사지로 몰아가느냐 아마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명분만 이게 걸어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지금 이게 알지 못하고 그 푸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 왕이 부패하여 그 백성을 잘못된 길로 데려갈지라도 자신이 세운 왕으로 인해서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더라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 대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측은히 여기셔서 그런 공경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렇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다시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자, 이런 인간왕의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지만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려 주셨고 외적의 침입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 블레셋 군대를 혼돈에 빠지게 하시고 그걸 승리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의 말을 들어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처음부터 인간 왕을 생각하셨고,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 7장에서 왕 제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할 수는 없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실 때 그 인간왕을 대리해서 인간왕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도 하고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17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이방인의 왕처럼 병마나 아내나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와 그 자손의 날이 형통하고 오래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왕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잘못된 동기에서 세우는 인간왕 제도는 부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 왕의 부패함으로 결국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백성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의지할 참된 왕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0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또 시편 47편 2절에 여호와는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또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도다. 그리고 시편 145편 1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주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모든 행사가 의로우시며 그 모든 하시는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심리 어떤 그 실존적인 면에서 해석이고 그 말씀이고, 이 나라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계속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에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선포해야 하는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모두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 그 축복된 통치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또 인간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슬픔과 탄식의 그 나라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매일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하심을 나타내시는가? 그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깨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 기쁘도다 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거칠고 우리가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는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통치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겸손과 원의와 인애와 섬김의 삶을 갈 때는 또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실존적으로 내가 공경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내가 안위와 평안을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더 큰 것은,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서 어둠의 빛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